안녕하세요. 주님께 닿는 기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도대체 이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가죽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이었을까요? 아니면 죄 이후 인간에게 나타난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벗은 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자신과 서로의 사이에 수치로 인한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옷의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자신들의 벗음을 의식하고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먼저 감추려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싶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자신의 약함과 실패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바로 죄 이후 인간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그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 잎이 완전히 쓸모 없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셨다고 직접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가죽옷이 반드시 영적인 속죄를 의미한다고 창세기 3장 21절이 직접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스스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옷의 재질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곧바로 옷부터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자신이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결과가 선언됩니다. 뱀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3장 21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말씀하신 뒤에도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죄를 지은 뒤 가장 먼저 무엇을 숨기고 싶으셨을까요? 잘못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숨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반드시 한번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21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해석에는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 자체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동물이 죽었다고 직접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제사였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피를 흘렸다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두 창세기 3장 21절에 직접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죽이니까 반드시 동물을 죽였다. 이것은 본문에 직접 기록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이 역시 창세기 3장 21절 자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 역시 창세기 3장 21절의 직접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신학적 이해의 영역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그 침묵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죽 옷에서 아무런 신학적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죄와 덮음, 희생과 속죄, 구속이라는 주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발전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동물의 피와 죄의 속죄가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큰 흐름 안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죽옷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결정을 정해놓고 창세기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먼저입니다.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단순히 덮어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괜찮아 보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을 너무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가림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을 입히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가림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십니다. 수치를 아십니다.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도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죽옷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큰 흐름과 함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죽옷 하나에 모든 신학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붙잡고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뒤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도 때로는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저희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 뒤에 숨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의 수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도 않게 하시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으시면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만든 것으로 나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기기보다 정직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마음에 새기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호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 닿는 기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